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박해를 피해서 온 땅으로 흩어진 것은 단지 자신들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박해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행하신 일임을 그들은 깨닫고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자들 앞에서 자신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드러내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세운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또한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진 변질된 종교인들이라 하여서 아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자신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큰 증오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가 자기 발로 사마리아를 찾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과 동일인인 유대인들로부터는 혹독한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일이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배척당하기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이기에 유대인들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수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표적을 보면서 한 마음이 되어 그가 전하는 복음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본문 8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말 있더라에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기노마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상태에 하나의 상태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어떤 역동적인 현상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은 곧 큰 기쁨이 생겨났고 샘솟듯이 흘러나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칠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상반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므로 사마리아 성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살아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우리는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위 구절에서 거라사인의 땅은 도시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제라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332년 전 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고, 로마가 점령한 후로는 로마 10대 석주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석기 및 청동기 시대의 총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3,0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전해집니다. 또한 여기에는 왕의 대로가 있을 정도로 부유한 곳이었고, 좋은 철강이 많이 나게 되어서 그 어느 나라 어느 지역보다 큰 부유한 도시로 꼽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주님은 그를 만나신 겁니다. 누가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귀신 들린 상태가 어떤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냈다는 의미이며, 특별히 당시에는 인간으로서의 갖춰야 할 인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그는 집에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집에 살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가족들에게 마저 거부당한 사람인 것을 의미하며, 부정한 장소였던 무덤에 살았다는 것은 그의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귀신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붙잡힘을 당했습니다. 그가 귀신에 사로잡힐 때 그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채워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귀신으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귀신은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그를 광야로 몰아갔다라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붙들고 있는 귀신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권세로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과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그 복음의 능력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라사인의 땅 제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며 거대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을 갖추지 못했고 가장 절망적인 삶을 살았으며, 귀신에게 붙들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게 될 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거대 도시인 제라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귀신 들린 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감출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멋진 집안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은 죽을 자들이기에 그것은 무덤에 이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과 이성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귀신에 이끌리듯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북왕국의 수도였다는 것은 그 성 또한 제라시처럼 부유하고 번화한 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화하고 부유한 도시라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제라시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채, 그래서 앞서 지적한 대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듣고 수용하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모든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나 생명과 진리의 자유의 말씀에 붙잡혀 참 자유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빼앗지 못할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된 것임을 말씀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귀신 들린 자들과 또는 제라시와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경건으로 치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린 역시 비인격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넓고 멋진 집에 살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덤 위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귀신에 몰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일 뿐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경건으로 치장하며 그리스도 인격을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에 귀신 잡힌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참 자유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처럼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 또한 자유케 하는 주님의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 말씀에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속에 못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2000년 전에 중풍병자라든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시 의학으로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의학으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불치의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그들은 그 안에서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샘솟았다고 본문은 전해줍니다. 의학이 불치병 환자로 판정한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는 그곳에 큰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의 원인이 단지 육체의 질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거나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단지 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에 누군가가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향해서 가졌던 의문처럼 불치의 병은 당사자 또는 그의 부모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씻김받을 수 없는 큰 죄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이와 같은 병을 얻게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치유를 받은 많은 중풍병자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들은 일평생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참으로 컸겠지만 그들은 그들을 자신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아마도 지옥 같은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불치의 병에서 치유되었다는 것은 곧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들은 이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속에 나음을 입은 것은 그들의 불치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한 심령과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은 나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나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 테라피오를 상징하는데, 이 동사는 치유된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영어로 solve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solve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예배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예배 행위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육체와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으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이 샘솟듯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말한 대로 중풍병자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불치의 환자들이었습니다. 불치의 환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당연시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치유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당연시 여겨왔던 그 섬김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돕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큰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많은 사마리아 중풍병자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치의 환자들을 낫게 하신 복음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아야 할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육체 치유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같은 병증은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또다시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혹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보다 깊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병을 낫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경험했던 그 큰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경험하지 못했을 때라면 몰라도 놀라운 역사를 통해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번에도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자신의 그런 확신이 무너지게 될 때 그는 더 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일 수 없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이며, 그런 자에게 큰 기쁨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 회복을 얻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병이 낫든지 낫지 아니하든지 그 영으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아니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병이 앞으로 또 걸리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매일의 삶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승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고 노쇠해지면 병들기 마련입니다. 또한 나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중풍병자가 될 수 있고, 멀쩡했던 두 다리를 어느 순간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되
우리 연약함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이 진정한 의미의 봉사의 삶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 영이 건강해질 때 주님께서는 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 큰 기쁨을 흘러넘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어느 때라도 변화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큰 기쁨이 샘솟듯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2000년 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복음의 말씀에 내 모든 삶에 붙들려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날마다 이해하고 깨달으며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저 여러분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와 진정한 의미의 영적 건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